그래 앉으시고 우리가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니라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메시아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타 종교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가 유대교에 뿌리를 둔 종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모슬렘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마호메트, 모슬렘 이런 데들. 여기에는 이제 메시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종교라는 건 나름 그러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기독교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너를 해했다면 네 눈을 다치겠으면 너도 가서 눈 다치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법에 기초를 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례로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서 유리창을 깨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비두나요? 법에서 그 유리창을 배상을 하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이제 좀 뛰어넘어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 했어요? 예? 먹이고 그가 오리를 가져가면 흠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누가 나와요? 누구라고 해요? 그 사람이 네 원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어떤 굉장한 마찰을 일으킨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 실천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은. 그러나 가치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혹 여러분이 주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너무 분노할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은 이 정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만이라도 용서하려고 합시다. 할렐루야. 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막 분노하고 저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율법에 살구나. 할렐루야.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살자. 할렐루야. 따라서 좀 더
너그럽고 큰 마음으로 살자.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뭐라고요? 가치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복합니다.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네? 다 망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큰 가슴으로 사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뭐라고요? 가치인데 아직 우리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내가 극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저놈이 없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좀 더 변화되려고 하는 게 더 쉬울지 않을까요? 더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갖고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인 롯에게 둘이 싸움이 벌어져요. 양치기들끼리. 아브라함이 자기 어른이잖아요. 롯은 자기 누구예요? 조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요? 우로 가겠다. 이게 얼마나 너그러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뭐라고요? 가치이다. 물론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가치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우리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막 집 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반지 놈 끼고 가면 죽을 때 어떤 분이 여기다 끼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게? 장의사가 가져가. 심지어는 낳았잖아요. 장의사 아내들이요. 부모님이 죽었는데 금리빨까지 뽑아버려가지고. 죽었는데 아버지 입을 벌려보니까 금리빨이 싹 뽑혀버렸대요. 왜 뽑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례 지도사들이 너무 수입이 적어가지고 그런다고 어떻게 충사 이빨까지 뽑아버리냐. 이거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죠. 근데 갈 때도 봐보세요. 젊었을 때 했던 반지가 맞을까요? 안 맞아요.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도 맞지 않아요. 또 어렸을 때 길었던 머리가 있어요? 막 태어날 때로 뭐예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막 태어나면 머리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렇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뭔가만큼은 알고는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주로 이제 활동 무대가 여러분들이 보면 갈릴리 뭐 호수 이런 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쩌다 이제 고향에도 한 번씩 가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뭐 간다고 뭐냐? 가까워.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고향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를 가면
굉장한 능력을 행할 때도요,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우습게 아느냐? 6장 3절에 한번 봐봐요. 6장 3절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옛날에 목수, 자기 아버지가 뭐 했다 하죠? 목수했던 아들인데 어떻게 저놈이 출세해서 저렇게 왔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과거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여러분의 생각이 과거에 고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기이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어버리죠. 다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우빈이가 이렇게 있지만 눈 깜짝할 새에 이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곧 됩니다. 10년도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오랜 시간 지켜보면 이 우리의 시선은 저 아이에 대한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아이 교회 와서 할머니하고 잠자던 놈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네 이러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 문장에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너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를 너무 지향하고 살지 말아요. 과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이전 것은 뭐였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지금 20년만 앞서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해도 크게 하죠. 근데 그걸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옛날에만 빠져서 지금 이 사람들도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몇천 명씩 모시고 다녀요. 몇천 명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전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이 변했다. 근데 나만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렵다. 이건 전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만큼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근데 사람들은 맨날 못 살겠다, 힘들어.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카메라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이게 지상에 있는 것만 카메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에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다 지금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했던 때 있었어요. 동생들하고 싸우던 때 있었어요. 가난에 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역으로 서 있는데 이거를 그 마을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무도 아파도 기도도 안 받아요. 아무리 아파도요. 어떻게 그 목사들한테 가서 내가 기도를 받아. 이런 식이에요. 왜 그래요? 생각에 뭐가 없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괜히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닐 때는 뭔가 있다라는 인식과 의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혹 과거에서 실패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래는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는 시대가 온다 하잖아요. 그게 올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강을 드론으로 타고 건너는 연습을 했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조만간 드론을 타고 가는 시대가 와요. 이게 가능하나?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의 변화를 주고 여러분의 생각이 더 넓은 폭력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6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의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면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웃는 행위예요. 이들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좀 우리가 가난한 집 애들은 보면 우리도 그런 거 무시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야는 옛날에 유교적 사고예요. 기독교 사고 아니에요. 아셨죠? 가난하고 약자일수록 존중과 사랑을 가지어야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도 보면 옷을 좀 남루하게 입으면 사람 우습게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 그 뉴욕 같은 데서 유명 인사들이 더러 뭐를 하냐면 노숙을 체험하는 거죠. 노숙. 그래가지고 아주 친절을 베풀어서 진짜 노숙자인 줄 아는 거죠.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는데 그 장본인에게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재산을 상속해줘 그랬어요. 이런 행운이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그 사람 뭐하지 않고 대해요.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어디에 쩔어 있어요? 유교적 간섭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옷 잘 입고 오면 그를 존중하고, 좀 남루하면 사람 무시하고, 집안이 어쩌고. 이게 도대체 어느 쪽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도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비웃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편협된 눈들을 좀 바른 눈으로 가져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겠죠?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더러 유명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노숙을 하고, 혹 여러분이 베푼 선행이 그가 물려줄 수 없는 재산을 다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선을 베풀려고 하란 말이에요. 불쌍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세상이었을 때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끊임없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6장 5절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요 고쳐실 뿐. 자, 이럴 때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비중을 두지 않아요.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럴수록 꿈과, 따라서 꿈과 희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나 하나로 준다고 너무 원통해할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뭘 가지라고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따라서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승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승리라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집 100채씩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 되면 타락해요.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부자 돼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많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꿈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희망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더 큰, 여러분이 정말 사람은요 꿈대로 됩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꿈대로 돼요.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절대 죽는다, 뭐 힘들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살맛 난 세상이다. 행복한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난 나이 먹어서 그림 같은 집에서 전원주택에서 살리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사람 꼭 돼요. 왜? 꿈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그 꿈도 못 꿔요. 웬만한 사람은. 꿈꾸는 거는 자유예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꿈꾼다 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제한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다 배척하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하나도 능력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하셨냐? 다른 동네에 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구만 손해야? 누구만 손해야? 동네 사람만 손해지. 그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목수 아들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랑 딱지치기나 하고 뭐 쌈질하던 놈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수가 아닌데. 예수님 너무 멸시당한 것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단 하나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럴수록 여러분이 멸시하고 천대받고 비웃거든 더 큰 꿈을 가지세요. 더 위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게 말만 하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나온다면 그게 원한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덮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기적 와요. 할렐루야. 기적이 온다니까. 여러분 요즘요 천안을
이제 천안이라고 안 한답니다. 충청남도라고 안 하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천안이라고 한다. 왜요? 왜 경기도 천안일까요? 네? 지명을 몰라서요? 서울 사람들이 천안을 경기도인 것으로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안이 그만큼 혁신적이고 폭발적인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꿈 없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부 지금 서울 사람들이 천안에 와서 내가 놀라운 사실은 저도 진작에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천을 조금 다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내보다 이제 그 사람들 뭐 10살들 위죠. 은퇴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서울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을까? 그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서울에서 살기가 서울이 좋은데 왜 천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집 팔아서 천안에 집 사가지고 여기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는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치를 빨리 챘어야 되는데 경기도 천안시가 될지를 몰랐어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 이제 경기도 천안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천안시로 바뀔지 몰라요. 아셨죠? 우리가 꿈을 꾸어야 돼.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고통과 좌절이 있었다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뛰어넘어가 보세요. 따라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달라. 할렐루야.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여줄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들것 들고 찾아와 가지고 병자 고쳐주라고 사정해요. 이른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자,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여러분 실패해서 괜찮아요. 예수님도 상당히 이 문장의 뉘앙스로 봐서는 예수님의 집이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다나엘이 유명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나다나엘 말이 이렇게 나와요. 1장 40절. 자, 여기서부터 보면 더 쉬워요. 뭐냐면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으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모세가 말한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하죠,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너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 나사렛에서 뭔 인물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기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뭐 하신다 했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죠. 이제 그 기회가 와요.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꿈을 잃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할 수 있어요.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라서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꿈을 꾸라고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평균 100살 산다고 봐야 돼요. 아니,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80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87 이렇게 90까지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20이 더 낫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100살 살고, 우리 때는 몇 살 살까요? 110살 정도 살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120 능히 산다고 봐요. 지금. 끔찍합니까? 어떤 사람 끔찍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인생에 저도 반도 못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살 살면 솔직히 이제 조금 반 더 살았잖아. 너무 끔찍합니까? 왜 끔찍하세요? 꿈과 희망이 없으면 끔찍해져. 꿈과 희망으로 내일을 개척하고 사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는 집이 크게, 요즘 여러분 서울에는 30년 된 아파트도 뭐 10억이 넘어간다 하네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 천안이 아니고 서울시, 서울특별시 천안으로 바뀐다니.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니까.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을 멸시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따라서 나는 꿈과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꿈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해요. 지가 뭐 별거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근데 나사렛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가장 많은 인원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주일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그런데 누구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동네 사람하고 누구예요? 나다나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예수의 능력이라면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배가 다 시골에서 산 배는 클까요? 적을까요? 진짜 그냥 콧구녕만 하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게는 안 보여요. 지금 보면 다 1톤이 안 되는 조그만 배잖아. 노져서 가는데. 근데 제가 목포를 가보니까 배가 어떨까요? 목포에 가면 배가 어떨 것 같아요?
끝도 갓도 없어. 이 축구장만 한 놈이 와 있는 거야. 나는 저게 벤가 어렸을 때 보고 저런 것이 벤가? 그러죠. 너무 크니까 내가 본 건 뭐예요? 다 이렇게 노져서 댕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동력도 없었던 밴데. 근데 이제 목포 시내를 딱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배가 막 곡식들 실어오고 이런 큰 외국에서 온 배들이 크기가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그 크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이제 가볼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선박들 있죠. 부산 같은 데 가면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가. 자그마치 이 축구장보다 더 큰 배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축구장 한 바퀴 돌려면 거의 한 30, 40분 걸리죠. 걸려면. 이 정도보다 큰 배가 떠다닌다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단지 내가 꿈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늘 좌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내 꿈이 위축돼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자, 이렇게 주먹을 쥐세요. 따라하세요. 주님, 저에게 천안을 주십시오. 다 주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아침에 눈 뜨면 좀 해봐요. 따라하세요. 주님, 저에게 천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인생의 위대한 멘토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뭣도 못하죠? 말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멘토 때문에 그는 박사가 됐어요. 세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멘토예요? 네? 우리의 멘토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야장창 부르고 주야장창 어려울 때마다 부른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왜 승리 못할까요? 승리하겠죠?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일이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는 훌륭한 배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집 짓고 있어요. 돈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참새도 누가 먹인다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저에게 천안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줄 것 같아요? 진짜로 줄 거예요. 건강이 절실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너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막 예수님한테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집안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저 애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따라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승리함을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잘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잘되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